요즘 새벽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간이면 다 끝납니다. 사무엘하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일부인데요, 다윗의 성공과 다윗 왕국의 번영을 다뤄요. 2부는 11장부터 20장까지예요.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윗 가정에 또 왕국에 몰아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부는 21장부터 24장까지, 이것은 일종의 부록과 같습니다. 다윗의 치세 기간에 있었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치세 기간 전반부에 있었던 3년의 기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잘 넘어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 다윗 시대의 3년 기근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밀려올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생겨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힐 수 있어요. 가정이 어렵고, 결혼한 분들은 부부관계가 어렵고, 가족이 아프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장이 취직이 안 되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곤고하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적으로 아주 메마르고 곤고한 시기 지날 수 있어요. 기근과 같은 때인 거죠. 사역자로서 사역의 열매가 없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3년의 기근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넘어갔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얻게 돼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요, 재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무서운 기근이 3년 연속 전국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3년 연속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죠. 뒤에 문 좀 닫으실래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 오던 비가 와야지. 막 다윗이 왕 됐더니 막 가물었는데 풍년 오고, 막 비도 안 왔는데 비도 잘 내리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왕 잘 뽑았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맞네. 그러면서 더 다윗을 따르며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왕 됐어. 그런데
잘 내리던 비가 안 와요. 구약 성경에서 비가 안 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여겨진 때거든요. 다윗이 왕 됐는데 비가 안 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왕 잘못 뽑았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왕이 아닌가 보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3년 연속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할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근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셔서 비구름을 보내시고 이 기근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해요,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할 때. 근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뭘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말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에 빨리 비가 내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기근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뭘 말하죠? 지금 다윗은 약속의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근의 원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부터 그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이 약속의 땅에 찾아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돌려요? 어떤 굉장히 혐오하는 어떤 장면을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막 혐오스러운 어떤 악취를 이렇게 맡게 될 때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부터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이러한 그 표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실 만한 어떤 불의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괴롭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신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결과로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비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기근이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주소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당신이 얼굴을 숨기셨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숨기신 것입니까? 하나님, 다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시고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될 기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뜻 가운데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찾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때요? 요즘 하나님의 밝은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끝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기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환해요, 화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화내요, 화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나를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의 얼굴이요, 지금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고 계시는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빛으로 나를 비추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얼굴을 찌푸리시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이 부분이 점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들이 지속될 때 우리가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그 뜻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를 기쁜 얼굴로 바라보시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와요. 조금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두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회복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숨기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민수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6장을 보십시오. 24절 이하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그래놓고 이 복을 주시고 이 말을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바꾸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평강, 보호하심 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아이가 갓난 아기가 막 울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겠죠.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무서워서 울 수도 있고, 또 심심해서 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저귀가 불편해서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겠죠. 그때 막 아이가 울면 누가 와요? 엄마가 와요. 엄마가 오면 아이에게 필요한 게 거기서 다 나와. 막 아이가 막 배고파서 우는데 어디 젖병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엄마가 와요. 엄마가 와서 아이를 안으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돼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 우리의 삶의 복,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이 백성에 복을 주세요, 이 말을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이들에게 돌리시고 당신의 얼굴빛으로 이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확인해 봐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시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고 계시는가?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 마음을 써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 심상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남겨져 있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이거 끝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고 계시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상황을 점검해보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에, 재난의 때에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재난의 때를 지나갈 때, 원치 않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에요. 재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해. 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물어봤거든요. 그냥 비만 내려달라고 했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당신이 얼굴을 숨기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얼굴을 가리우신 겁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묻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간구하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저자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죠.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2절에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반드시 다 진멸하라. 다 죽이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우상의 제단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진멸하라고. 왜? 남겨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서 타락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파죽지세의 기세로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거민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인데 이들이 볼 때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만들고 걸어나온 백성들이래. 40년을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그 어떤 신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망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들도 멸망당할 위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건데 이스라엘은 절대 이 땅 거민들과는 언약 맺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속이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막 멀리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평화조약을 맺고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출발할 때 떡을 구웠는데 보세요, 이 오래 걸어와가지고 다 곰팡이 쓸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덜커덩 평화조약을 맺어. 너희를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화평하게 지내겠다.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 평화조약을, 이 언약을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서에 도장, 누구 도장 찍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평안하게 지내겠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약속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것도 속이는 것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 조금 마음 어려우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들과 약속한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세요. 나 모른다, 나랑 상관없다, 진짜 짜증나, 너희들 정말, 그러면서 나 허락도 없이 도장 찍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리발 내밀지 않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로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인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인근의 아모리 족속들이 들어요. 아주 발끈하죠. 그래서 아모리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저 기브온 족속부터 정말 멸해야겠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것입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요. 구조를 요청합니다. 언약을 맺었으니 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출격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출정하는 여호수아에게, 야, 너 아모리 왕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너를 능히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승리를 쟁취해라. 그러면서 등 두드리면서 전쟁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브온 거민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약속 붙들고 막 쳐들어가서 아모리 왕들과 싸우는데 바로 이 전쟁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태양이 멈추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막 쳐부수고 있는데 해가 기울어서 해가 질 상황에 이제 해만 떨어지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어요. 그럼 원수들은 도망하다가 어두워지면 이제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막 해만 떨어져라, 그리고 죽어라 도망가고 있어요. 추격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죠? 태양아, 너 거기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멈추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계 운행을 딱 중단시켜요. 태양과 달이 그냥 가던 길을 딱 멈춰선 거예요. 원수 대적들이 아무리 도망치고 이제 해가 기우나 해가 안 떨어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러한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기적이에요. 누구를 보호하는 전쟁이었어요? 기브온 거민들. 그들은 비록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더더군다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덜컹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그런 기브온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대로 기브온을 지키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그 언약대로 기브온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당신의 약속, 당신이 하신 그 언약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절대로 파기하거나 당신이 하신 약속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약속하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신 약속,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진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태양계를 멈추는 기적을 행하셔서라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본토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속에 흡수돼 가지고 같이 지내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막 혐오하고 무시하고,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치가들은 보통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백성들이 이렇게 따르고 인정해주고 이런 걸 참 좋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브온 거민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결정하고 아주 이참에 기브온 족속들을 싹 다 멸하겠다. 그리고는 기브온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런 일이 사울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지금 누가 깨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약속 무시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뜻이에요. 3년 기근이 왔다는 거는. 사울이 행한 일이지만 왜 이스라엘에 기근이 와요? 그가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또 기본 사람들을 미워한 것들로 시작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뤄요. 이 일의 장본인이 된 사울의 집안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죽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 집안에. 사실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 여기 7명의 사람을 이제 죽도록 내어주는데 7명은 다 누구냐? 사울의 첩의 아들 2아들, 사울의 딸의 5아들. 그러니까 완전 사울 집안에 남은 후손들이 죽는 것이, 그런 재앙을 하나님 내리세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 자신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깨뜨리거나 당신의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이 막 깨뜨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으로 이 문제를 다루신다고요. 사실 사울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임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예요. 무슨 언약을 맺었죠? 무슨 약속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난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영구히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신명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여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판에서도 저주받고 성읍에서 저주받고 각색 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고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고 막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들이 선언되죠.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 또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대로 당신의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따라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이루시고야 마시는, 누구도 그 언약 깨뜨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여러분, 신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이루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뭐죠? 우리에게 맺으신 새 언약 뭐예요? 자, 우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불순종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세요.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입니다.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그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다 담당하시고 다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도,
예수님이 대신 이루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새 언약이 뭐예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한마디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새 언약의 증인으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의 형식으로 복음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가 되는 이 약속이 복음을 통해 제시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완전한 죄의 사함을 얻었고, 아멘이십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한 거니까.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또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믿는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죠?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잘도 살더만 막 100불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1000불도 벌고 10,000불도 벌고 그렇게도 하더만, 나는 1000불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했더니 막 10,000불을 잃어버리고 막 안 돼. 우리는 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좀만 죄지면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왜 고난이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상속할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우리를 그 기업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상속자다운 상속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리실 그 기업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니까 누구만큼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만큼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예수님만큼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성숙해야 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도 않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기근이 때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막 우리 살피고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아무 어려움 잘못 안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닥쳐서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뤄요. 뭐 하시려고?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이요, 구원하겠다 이 말 안에 담겨진 이 약속, 우리를 그의 나라의 후사로 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를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8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 같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장차 하나님이 우리로 영광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 허락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선을 이루시고야 말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내 삶에 찾아왔어. 원치 않는 실패, 예기치 못했던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렵지?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또 회개해야겠지만, 남 탓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나는 재수 없어, 복을 받지 못했어, 왜 남들이 다 가지고 누리는 걸 난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그저 기쁨을 보류하고 감사를 보류한 채 그냥 그렇게 고난에 함몰되어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지, 어떻게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영광의 기업에 합당한 자로 완성시키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마실지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의 시간에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지 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와 묶인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은혜롭게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실까요? 3절에 다윗이 기브온 거민들을 이제 불러서 묻죠.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들을 펼쳐내실 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 때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기브온 거민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기업의 땅, 하나님의 기업의 땅,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겠는데, 지금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이 어때요?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사울이 막 학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학살한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한이 맺혀집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겠어요? 이분들이 그냥 망해라 이런 말만 나오는데, 이 문제는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돼야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속죄하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많이 학살한 그 사울의 후손들 7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매단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허락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울 자손의 남은 그 아들들을 그들의 손에 내어주어서 그들의 원한을 풀도록 그렇게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14절이 이렇게 이 사건을 단락짓고 있어요. 다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 묶인 문제를 풀고 난 후에야 약속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업의 땅,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축복을 하게 된 후에야 그 땅에 비를 구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내 주변의 형제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묶인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누리려면 사람들과 열린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열린 관계 속에 있기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죠. 이게 막히면 여기도 막혀. 사람과의 관계가 묶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혀요. 참 흥미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이에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여기 남편 될 분들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 귀히 여기라고. 이게 무슨 문맥일까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가정의 아내들을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이 여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믿는 너희 신자들, 남편 된 자들아, 절대 너희는 아내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존중 여기고 사랑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막 여자 아내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하면 여자는 인격이 남자와 똑같은 인격이잖아요. 여자 상처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잘 다루어지고 잘 해결되지 않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려. 원래 서리는 11월 달에 와야 돼. 근데 그때 서리가 안 내려. 여자는 그때 상처를 받으면 기다려요.
완전하게 복수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 그때가 온유월이었던 거죠. 그때 서리가 와. 남자는 왜 여자가 나한테 갑자기 이러는지 몰라. 여자는 3년 전, 5년 전에 남자가 한 말실수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남자는 막 속상하면 정신이 없어, 흥분해갖고. 여자는 굉장히 차분해져. 그러면서 과거에 남자가 잘못했던 말 다 기억나. 다 꼼짝 못하죠. 아직 잘 모르는구나. 네. 결혼의 실제를 아직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여요.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아내가 악감을 품고 남편을 증오하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러면서 아내가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관계가 열려있고, 남편은 또 아내를 축복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절대 누구에게도 악감 품지 말고 관계 묻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복을 비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예배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내가 뭔가 형제에게 잘못하고 그래서 관계가 묶이고 그가 지금 상처받고 시험 들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제물을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관계를 열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려면 형제와의 관계가 열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관계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열린 관계 가운데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계신 분들 계세요? 부모님에게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해. 혹은 가족 중에 누구랑 아주 담 쌓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친구였는데 다시는 너랑 네 잘되는 꼴을 보자 막 이러면서 아예 딱 절교하고 아예 그냥 카톡에서 싹 이름 빼버리고 막 페이스북에서 막 다 지우고 막 완전 아주 연락처 자체를 아주 마냥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관계 끊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런 묶인 관계가 있다면 풀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용서를 받고, 그래서 주님 뭐라, 네가 형제를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 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먼저 여기를 풀어야 여기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이걸 붙들고 있으면 얘도 부자연스럽지만 나도 여기 묶이는 거예요. 그걸 놔줘야 돼. 그래, 내가 자유롭게 되고 내가 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몰라서 그러세요.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목사님이 나 같은 입장 돼봐요. 절대 용서 못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게 쉬웠을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용서하고 우리 받아주는 게 하나님은 쉬웠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려면요, 죄 없으신 그분의 독생자가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저주받고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서 죽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용서하겠어요? 아마 이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아마 다 그렇게 할 거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품으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고 저주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가서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해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관계가 묶인 관계가 있다면 은혜롭게 잘 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특별히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혹시 이 어려운 상황이 내가 누군가와 묶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묶어놓은 관계 없는지.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위에서 열려요. 비가 내린다고요.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장대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한 후에야 비가 내렸어요? 이 문제, 묶인 문제를 풀고 난 후에야 비가 내렸어요. 자,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3년 기근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난의 때에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쁜 얼굴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상태를 간구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일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지속될 때, 어려운 문제가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자신의 언약,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후사로 삼겠다고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절대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사를 보류하지 말고 기쁨을 보류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갈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혹시 이 어려운 상황이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묶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풀어서 내가 지금 당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더 큰 회복을 경험하고 더 큰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광명의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